우리가 지난주는 룻기서를 보았습니다. 룻기서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아무 상의 없이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간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아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그냥 그것을 뜻풀이를 하면 숫자를 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수기에 있는데, 전 그래서 민수기의 그 타이틀을 조금 바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장에 계수하는 것이 나오고 26장에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나와서 두 번 숫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다른 이름, 이 히브리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베이드 미르. 그래서 그것은 광야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다르게 좀 표현한다면,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좀 더듬어 보실까요? 이스라엘, 아니 히브리 사람들이죠. 요셉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몇 년간이요?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종살이를 했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430년을 살았으니 거의 잊어버리고 살았죠.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죠? 애굽에서 건져냈다라는 거죠. 건져내가지고 건져낸 백성들이 어디를 가느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떠난 지 두째 해 한 달 지난 첫날, 이게 오늘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을 건져내서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갚고 그 다음날 오늘 하나님이 계수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들을 것 같다가 안 듣죠. 그래서 재앙을 9번씩이나 당하죠.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모두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들이기에 언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따르면 산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장자를 죽이는 영이 넘어간다. 그것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믿고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히브리 백성들의 장자는 살았습니다. 자, 그것에 그들이 사는 것도 히브리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거 다 기억하시지요? 제일 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피가 흘렀지요.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 그 다음에 파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독창도 있고, 독종도 있고, 그 다음에 암흑이 몰려오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다 모으셨냐면 지금 신의 광야에 모으셨습니다. 신의 산을 떠나 신의 광야에 모으셨어요.
그 광야에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둘째 해, 1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 첫날, 그때에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장소지요. 시내산을 떠나서 시내 광야 한가운데서 회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더라. 여러분, 이 광야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여러분, 광야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 광야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광야예요. 뭐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광야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전진해 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요, 모든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저는 부교역자나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학생으로 수업하고 사역하고 돈 벌고 하는 건 진짜 광야 생활이다. 거기서 3년 4년을 잘 훈련받고 견뎌내면 앞으로도 하나님 부름받은 사역자로 잘 감당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그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잘 감당하기가 확실치 않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광야 생활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즐기고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메마르고 또 기후나 어떤 여건이 좋지 않아요. 장애물이나 방해물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광야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들은 광야에서 개조됩니다. 광야에서 바뀌어집니다. 애굽의 종살이하는 히브리 노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변화되어집니다.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던 히브리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을 받았던 것입니다. 히브리 유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적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갈 길을 모를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행진해 나갈 때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회막에서 그들은 잘못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 회막에서, 광야 한가운데서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날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녀로 부르심 받았을 때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시내산까지 올 때는 별로 그들이 한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와서 시내 광야부터는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광야를 가면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때 무엇이 많습니까? 그 척박한 광야의 환경. 그 광야를 가는데 다른 종족과 민족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공격해 올 것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싸워서 준비해서 그것을 감당해 내가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증명하고 그들이 경험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하면요, 예수를 처음 막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 해주시는 은혜가 많아요. 조금 잘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다 안 해주세요.
네가 훈련받고 네가 경험해서 네가 준비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광야에 척박한 경우에도 네가 헤쳐나가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죠? 영적인 싸움 믿음으로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광야 생활과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군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우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세상 한가운데 뿌리고 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 뿌린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는 그런 농부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엄청나게 경험한 히브리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하나님의 군대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는가? 오늘 1절 말씀 읽었죠. 신의 광야 한가운데서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군대들은요, 하나님의 군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의 정체성답게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군사이고 하나님의 대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야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군대답게 군 조직을 편성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20세 이상 인구조사를 다 하되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어떻게 해요? 대개 60만이었죠. 그러니까 대략 하면 한 200만이 넘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 내려갔어요? 70명 내려갔어요. 그런데 430년이 조금 지난, 정확하게는 432년이 되는 해에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의 광야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는 말하자면 전쟁을 해본 것이 없습니다. 기껏 열심히 한 게 종살이였어요. 그래서 종의 근성, 종의 시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믿음으로 발걸음 움직이면서 언약 백성답게 영적인 전쟁은 말씀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에서 우두머리를 뽑아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군대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만한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갓난아기로 그냥 주는 대로, 그냥 해주는 대로 그냥 먹고 사는 거, 신앙생활하는 게 편합니까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싸움의,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이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시면서 효율적이고 질서적인 조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혼자서는 많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이차를 날카롭게 하고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이고 공동체가 모이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주변의 대적들이 사단마귀가 공격해와도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기초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사됨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확신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으로 위해서 힘을 내게 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바라다보는 시각이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바라다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라다볼 때 우리가 좀 원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길로 성경도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할 거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가면은 최소한 450년 전 이상 되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잊었지만,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잊었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셨고,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70명 데려갔는데 지금 200만의 사람들이 시내 광야에 모여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내가 언약대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나는 약속대로, 언약대로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450년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왔다. 그리고 지금 이 광야 생활, 신의 광야 한가운데서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와 함께 내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어라는 것을 위로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야 생활은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영 생활은 신나고 기쁜 줄로 믿습니다. 캠핑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캠핑하면서 가서 지내고 다시 캠프를 걷고 다시 또 가는 겁니다. 그 광야는 힘들지만, 광야의 날씨와 그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확신하게서 나가는 삶은 결코 힘든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기쁘고 능력 있고 확신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의 캠핑하는 야영 생활은 신나고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늘 확신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과 늘 함께 하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과 함께 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 2절과 19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연결해 나갔으니까 이번에는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시대로 계시할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바로 모세는 그 명령을 바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사들은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것을 행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하면은 광야 생활에서 승리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듣고 가면은 승리가 보장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 2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지금 환경이 광야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은 지 이제 한 달 딱 지나서 1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족장들, 우두머리들을 뽑아서 계수를 하라니요. 하나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00만이 넘어요. 이런 얘기, 이런 방법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리더였던 모세는 즉각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처지, 변명 뭐 이런 거 대기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내가 하나님 군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라고 즉각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윤기 형제가 미국 군대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달라요. 제가 뭐 얘기를 하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 하는 언어가 군인 용어예요. 그리고 뭘 얘기를 하면 그 명령과 복종, 이 군대에서 지금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으니까 그걸 볼 때 우리도 저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의 의무는요 복종과 충성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토를 달고 변명하고 환경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회중들이 데려온 지휘관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을 때의 명령대로 바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인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등동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느니라. 명령을 자꾸 뒤로 미루고 명령을 내 환경과 내 처지에 따라서 미루다 보면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좋은 군사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뒷산에 나무를 하러 자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싸준 도시락을 지게에다 이렇게 묶어서 아버지와 함께 깊은 계곡으로 나무를 하러 들어간 겁니다. 예, 깊은 계곡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 산에서는 절대 내 마음대로 다녀서는 안 된다. 아빠 잘 들어라. 아빠 말 잘 들어라. 그리고 내가 따라가는 길을 잘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고 만다.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랑 나무하러 가는데 호기심이 항상 늘 있었어요. 동네에 이 산의 저쪽 편에 가면 전에 6.25 전쟁 났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숨었던 동굴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던데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열심히 나무를 베시는 동안에 살짝 빠져나갔어요. 살짝 빠져나가서 그 뒤편 동굴로, 산 동굴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왔던 대로 돌아가면 돼. 바위가 많이 있지만 여기로 가면 돼 하고 거기 동굴을 갔어요. 동굴을 본 거예요. 마침내 돌아가려고 보니까 이 길이 왔던 길하고 다른 길 아니에요. 올 때 왔던 길하고 거꾸로 가니까 길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리저리 하다가 마침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밤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아빠 하고 울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동네 다른 아저씨가 그 아빠 나 구해줘 하는 소리를 듣고 동네 아저씨가 온 겁니다. 동네 아저씨가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다 줄게. 근데 나를 잘 따라와야 된다. 집으로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됐어요?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반성문까지 썼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그때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때 경험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느 성도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면
하나님의 군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군대라면, 하나님의 군사라면 무엇과 함께 해야 될까요?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와 이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뭐해?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군사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과 함께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모세를, 아론을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그 중간 지도자들을 각 지파, 각 족속, 각 종족에서 모아서 그들과 함께 인구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그 지파와 종족들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지도자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지도자를 세우시고 교회 목자를 세우시고 교회 집자를 세우시고 교회 사역 담당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별로, 종족별로, 지파별로, 가문별로 그 수를 집계하고 그 리더들을 세워서 함께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요 혼자 일하고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회중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인정한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보고 질서가 있게 일사불란하게 집중해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승리하고 성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교회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목장에 혹은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리더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운 지도자들로 알고 공동체와 지도자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미국에 있는 어디 인디안 부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한 사람이 그 인디안 부족을 방문하는데 로키 산맥 근처에 있는 인디안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행자가 그 인디안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로키 산맥을 올라가는데 겨울이었어요. 근데 겨울에 그 눈이 덮여져 있는데 눈길에 골짜기에 한 외로운 여행자의 발자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그 인디안 안내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혼자서 이 계곡을 골짜기를 외롭게 여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쓸쓸했을까요? 그랬더니 인디안 안내자가 그 말을 듣더니 그러지요가 아니라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냐고 물어봤더니 그 인디안 여행 가이더가 여행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본 그 발자국은 하나의 외로운 여행자의 발자국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자국은 내가 속한 인디안 종족의 부족 군대들의 발자국입니다. 깜짝 놀란 거죠.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 부족은 적과 전쟁을 할 때에 먼저 용감한 추장이 전쟁의 승리를 확진하고 얼굴을 이렇게 칠하잖아요. 칠하고 독수리 깃털을 쫙 갖고 제일 앞장서서 갑니다.
그러면 우리 부족의 용사들이 추장이 간 그 발자국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의 수십 명, 수백 명의 인디안들이, 용사들이 갔는데 발자국은 외롭게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동은 빠르지는 않지만 정확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추장의 발자국보다 앞서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발자국은 하나여서 외로워 보이지만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오로지 우리 추장과 용사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가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디안 부족이 추장의 발자국만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승리와 다시 오실 재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